오늘 본 말씀은 그 압살롬의 죽음 이후에 그 다음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왕으로 그런 복귀하는 장면입니다. 먼저는 압살롬이 죽고 나서 이 다윗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자 그는 아주 슬퍼하면서 1절에 보면 압살롬이 울며 슬퍼하니, 왕이 그 아들을 슬퍼한 다음에 그날의 백성들에게, 이제 군사들이죠. 그래서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의 슬픔이 됐다. 그래서 그날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북으로 도망같이 가만히 성읍에 들어가니라. 왕은 계속해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슬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 장관 요압이 이 일을 듣게 되었고, 요압이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을 찾아가죠. 그리고 다윗 왕이 얘기하기를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기껏 당신을 위하여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웠는데 결국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알았는데 왕께서는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휘관과 부하들을 멸시하는 걸 나타내셨다. 차라리 우리가 다 죽었다면 압살롬이 살고, 그러면 아마 왕이 기뻐하실 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우리 부하들을 위로하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도 왕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라 하니,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슬픔을 참고 누르고 나가서 백성들을 만났다. 결국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슬픔에 겨워서 미처 자신의 그 위치를 생각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 그 대적의 우두머리인, 자기한테는 아들이지만은 그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탄식할 뿐이었다는 것. 그 아들의 죽음 그 자체에 충격을 받아서 사례 판단을 제대로 못한 것이고, 자기 군사들에게는 왕으로서 못할 짓을 한 것이 된 것이죠. 요압의 지적은 옳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늦게나마 정신을 차리고 이 사태를 수습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1절부터 8절 다윗의 이런 모습, 아주 약한 모습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는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실컷 좀 울어보려고 그랬지만 울지도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결국 성문에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해야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 된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참 안 됐어요. 자기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따지고 보면 이런 쓰라림을 겪는 이유는 결국은 다윗의 잘못이죠. 여러 아내를 두었으니까. 여러 아내를 두면 그런 문제가 생기게 돼 있는데, 여러 아내를 두었고 그 다음에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했죠. 자식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성경 우리가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노엽게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자기의 잘못 때문이에요. 보통 이 자식 교육은요, 긴 시간 뒤에 나타납니다. 1년 뒤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10년, 15년, 20년 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지난번에도 이 압살롬 이 가족 얘기할 때 그랬죠. 다윗은 가정교육 엉망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특별히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낳으면 이 자매들은, 이 엄마들은 이 자녀를 키울 생각을 해야지 다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바로 심어줬다면 애당초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데 어떻게 부모를 죽이려고 합니까? 더나 그 부모는 다른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름받은 종인데 제대로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이뻐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거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를 이뻐하는 것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자녀를 물론 이뻐하죠. 그러나 자녀를 이뻐한다고 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가? 그건 다른 문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애만 이뻐하면 안 돼요. 여기 엄마들, 애만 이뻐하면 안 되고 애를 성경으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애와 함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받는 그러한 인물이었지만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됐다는 겁니다. 이때 얼마나 지금 다윗의 생에 있어서 얼마나 곤고한 상황입니까? 어쩌면 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가 더 힘든지도 몰라요.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은 또 어떤 아들이에요? 자기를 배반한 아들이죠. 그런데 그 원인을 따지면 자기에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거를 더 생각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땅에서는 이런 류의 슬픔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을 마칠 때까지 뭐 길지도 않은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보면 이런 류의 슬픔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요. 내 실수든지 아니면 이웃이 악하든지 간에 원래 우리 생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성경에 뭐라고 씁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은 정말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신라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할 것은 오늘 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면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원래 이 땅은 원래 이제 순고로 점철되어 있는데 고통과 슬픔, 수고와 애씀뿐이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그 땅을 지금 지나가는 중이에요. 우리는 광야를 통과 중입니다. 가나안 땅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게 아니라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건 수고와 애씀이고 힘든 땅이에요. 그런데 현재 이 안에서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감사한 거죠.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술, 그 영성, 요걸 갖다 가져야 돼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럼 내가 현재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평안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원래 이 삶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거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큰 은혜예요. 내가 현재 나 좋다. 나 지금 참 좋다. 아주 최근 들어와서 나 최고다. 이러면 감사하세요. 근데 이제 다윗이 곤고한 중에 요압이 지적을 해줬고 그 말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요압의 조언을. 우리는 요압의 조언이 옳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왠지 말 자체 투가 말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좀 섭섭할 수 있어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면 좋지만 이거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말이 강해. 우리 5절 같은 데 보면은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완전히 그 다윗 때문에 모든 게 다 된 것 같처럼. 또 6절에 보면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원래 이 압살롬 아들 때문에 울은 거지. 그게 뭐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자를 미워한 것입니까? 말이 좀 맞았나요?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를 미워했냐 이거. 그리고 지휘관과 부하를 멸시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또 우리가 다 죽었으면 아주 왕이 아주 마땅히 여기실 뻔했더라. 우리가 다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이 아주 오히려 기뻐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죠. 만약에 이번에 나가지 않으면 지금까지 당한 화보다 더 심하더라. 비록 지금 다윗이 좀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아들을 잃고 망연자실 그 슬픔에 잠겨 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물론 강한 충격이 필요해서 일부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 안 것은 요압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요압이라는 사람.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쭉 보면은 그는 압살롬을 사실 생포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가 달려 있었고 뭐 대항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항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또 다윗이 좀 잘 봐줘라 했으면 그를 생포해서 끌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적장을 생포하면 되는 것이지 그냥 바로 죽여버리는.
더구나 이 압살롬과 그러면 요압은 모르는 사이입니까? 아니죠. 함께 지냈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친척 관계에 다 따지면, 그리고 그 사람 이전에 그가 다윗의 마음에 압살롬에게 있는 걸 알고 사실 압살롬을 데려온 사람도 요압이요. 또 다윗이 압살롬 안 만나려고 그럴 때 또 중간에 달을 놔서 만나게 한 사람이 이 요압입니다. 서로 이렇게 알고 있던 사람인데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또 그 이전에도 이 아브넬, 이 사울의 이제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 아직 하나 되지 못할 때, 그때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 아니었습니까? 그가 다윗과 만나서 화평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다시 불러서 죽이지 않습니까? 예. 다윗을 위한다고 하지만 가만 보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이러한 부하를 힘들어했습니다. 하긴 하는데 뭔가 그래도 자기를 돕긴 돕지만 가만 보면 우리 3장 39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가 제어하기가 어려운 자다. 우리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면 다윗을 위한다고 그러지만 다윗이 사실은 그 사람을 무슨 부하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래서 제어하기 힘든다. 자기가 힘이 없어서 지금 그 사람을 내가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 아브넬을 죽였을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 이런 요압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는 좀 잘 모르고 있지만 자기의 말이 너무 센 거 아닌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 꼭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평소에는 그냥 점잖은 사람인데도 자기의 틀 안에 안 들어오면, 자기 어떤 생각하는 그 범주에 안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그냥 상대방의 감정이나 어떤 입장을 생각지 않고 아주 상대방을 아주 힘들게 얘기하는, 바로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나가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본인은 몰라요. 우리 모두는 잘 모릅니다. 이것을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사실 잘 몰라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참 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는 중에 이것까지 고쳐야 돼. 이것까지 말을 세게 하는 사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냥 배려하면서 얘기하면 되는데, 꼭 보면 사안이 한 5 정도만 얘기해도 되는데 보통 사람 3 얘기하고 2 얘기하고 한 5에서 6 정도만 얘기해야 되는데 꼭 13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옳고는 옳아요. 말은 옳고 좋은 말이에요. 근데 힘들 수 있다니까요. 그 말은 옳지만 힘들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예를 들면 부모로 만났을 경우 자식들이 아주 힘들죠. 뭐 어떻게 꼼짝도 못해. 그냥 다 옳고 그름으로 얘기하니까 상처 많이 받죠. 항상 옳고 그름으로 얘기하니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옳고 그름만 따지기 시작하면요 아주 힘들다는 거죠. 옳고 그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느낌, 또 우리는 이러한 상처도 우리가 잘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할 때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자꾸 줘요. 틀리진 않아요. 지금 요압이 뭐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을 때 자기의 슬픔, 아들을 잃어버린 그런 슬픔은 생각지 않고 얼마든지 그런 걸 좀 얘기한 다음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와서 이제 당신이 이렇게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걸 알았다. 우리를 아주 부끄럽게 한 것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을 뻔했고 당신이 막 이렇게 나간다면 나중화가 더 클 것이다. 어느 정도 다 맞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원래 다윗의 본심은 그런 적이 없어요. 누굴 미워합니까? 또 왜 자기 부하를 멸시합니까? 근데 얘기를 이렇게 안 하고도 다윗에게 이렇게 설득시킬 수 있었을 텐데 요압은 항상 그 정도의 인격밖에 안 된 거예요. 말을 세게 해서 자기 의사 표시하는 사람들. 사실 이거는 우리 저와 또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사랑이 늘 커나가야 되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노력할 부분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걸 많이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도 이게 사실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그 기왕이 얘기하는 거,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거 좋아요. 근데 꼭 그렇게 세게 하면서 설득시켜야 되나요?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세게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야단을 쳐야 될 때, 분명한 잘잘못을 가릴 때는 또 그건 분명히 해야 되지만 매사에 항상 이런 식으로.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 또 우리 교인 간에도, 또 회사 내에서도 참 이런 거, 우리가 이 말을 세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좋지만 같은 말을 그 필요 이상의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건 우리가 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에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말의 강도를 높일 수는 있겠죠. 참 이런 문제를 나눌 수 있을 만큼의 관계가 되면 참 좋죠. 우리 교회 내에서도 공동체 내에서도 상처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그 말들이 상처를 주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그 말 자기가 하는 말들이 화살이에요, 화살. 옳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본인이 몰라.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본인은 모르고 있어. 딴 사람은 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제일 좋은 건 사실 배우자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 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이 특별히 자매들은 형제를 잘 만나서 그걸 지적해 줄 수 있는 형제를 만나야 될 것이고, 또 아내를 잘 만나서 그런 걸 지적받아야 된단 말이죠. 서로 지적해 주고. 왜냐하면 사랑을 하니까. 또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런 지적이 필요해요. 정말 충분한 관계가 되었을 때 그런 걸 지적해 줘서 당장은 못 받아들이지만 고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요압의 이런 지적은 결국 다윗을 위한 지적이었지만 그 과정에서는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참 이렇게까지 아들 잃어서 그렇게 울부짖는 그를 향하여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는가. 이제 다윗은 이러고 나서 이제 싸움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 9절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거의 15절까지는 다윗이 돌아가고자 연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그가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하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어찌 잠잠하겠느냐. 10절에 보니까 그를 도로 모셔오자 이런 얘기들이 여론화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어떻게 알고 다윗이 이제 유대 장로들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온 이스라엘이 나를 모시려고 하는데 너희는 왜 이 모시는 애 나중이 되느냐. 12절 너희는 내 형제요. 왜냐하면 유대 지파니까 다윗이 유대 지파잖아요. 너희들은 내 혈육이요 형제요 고르기거늘 너희가 어찌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려는가. 이렇게. 그리고 또 아마사는 뭐냐면 지금 압살롬의 군 지휘관이죠. 그가 군대를 통솔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가족 관계가 되는 거죠. 아마사. 여러분 우리 다윗과 요압과 아마사의 관계. 지금 요압은 다윗의 군 지휘관이었고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 지휘관이었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요압과 아마사는 이종 사촌이에요. 이종 사촌. 그러니까 요압의 어머니가 수르하고 아바사의 어머니가 그 아비갈 혹은 아비갈인데 이들은 자매였거든요. 우리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보면 우리 지난번 17장 봤죠?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아스에 따라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아의 동생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종 관계고, 그리고 이 요압과 또 다윗과도 사실은 이런 친인척 관계입니다. 그건 역대상 2장 16절부터 17절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친척 관계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골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너를 요압에 이어서 내 지휘관이 되게 하겠다.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죠. 자기 지금 군 사령관이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이제 전쟁 끝난 다음에 그는 죽여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지 않고 너희를 내 지휘관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한 거예요. 이런 말들이. 넌 나의 고륙이요. 너희들은 왜 형제인데 내 형제 고륙인데 왜
나중에 모셔오려고 하느냐 이 말과 그 말은 벌써 유대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아마사에게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다 마음이 돌아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부와 함께 돌아오소서 한지라 14절에. 그래서 왕이 돌아와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에 그들이 이제 왕을 맞이하려고 요단강 이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길갈이 아주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거기까지 와 있다는 거라서 이들이 이제 강을 건너서 이 왕을 모셔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돌아가는 길에 이러한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하고 아마사에게.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우리가 불분명해요. 단지 유다 지파에게 편파적으로 너는 내 형제 고륙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할 것을 부추긴 것은 왠지 좀 이게 당당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아마사에게 이미 요압이 있는데 요압에 이어서 네가 지휘관이 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한 것도 잘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더 이상 싸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싸움을 끝내려고 적장이지만 그걸 받아줌으로 이 싸움을 끝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평가가 좀 애매합니다. 근데 결과로는 이게 좋지는 않았어요. 이 결과로 결국 유다가 이스라엘과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오늘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은. 그리고 이 아마사는 요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다윗은 나름대로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정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으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보면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 한계로 인해서 옳고 그름의 그 경계 지역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거 참 이거 애매한 경계 지역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더 이상한 거로 가지 않도록 경계 지역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좀 확실치 않은 이 중간에 묘한 단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런 길을 갈 때 잘못하면 그 결과가 얼마나 좋지 않게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되고 매일매일 주님, 오늘도 아침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한계를 가지고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데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경계 지역을 갔을 때 이 결과로 이제 싸움이 나게 되고 아마사는 죽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지난날 이런 말, 내 행동들, 이런 시간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과적으로 나쁘게 나왔어도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면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곳은 신라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라권. 이런 코스가 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계 지역을 우리가 회색 지역을 가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회색 지역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고 좋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시므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시므이. 16절부터 또 23절까지 시므이가 써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쫓겨갈 때 막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날리고 욕을 했던, 저주했던 이제 그러한 자가 시므이 아닙니까? 그는 어땠습니까?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이들이 이제 아마 요단에서 배를 타고 일로 건너온 것 같아요. 그때 같이 왔다는 거예요.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 그러고서 그들이 이제 나룻배를 준비했는데 그때 게라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9절에 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자기가 그때 돌 던지고 흙먼지 날리고 저주했던 것, 그걸 자기가 패역한 일이라고 먼저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기억지 마시오며 마음에 두지 마시옵소서. 내가 범죄한 죄를 9개, 내가 가장 먼저 내려와서 이제 왕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때 수레 아들 아비새가 대답해요.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니라. 이 아비새, 그때 그 처음에 도망갈 때도 또 아비새가 그랬어요. 저 죽여야 된다고. 저런 죽은 개가 그러냐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때 다윗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이제 또 그거 아비새가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의 얘기는 22절, 어찌 오늘 이 승리한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내가 사람을 죽이겠느냐. 그러면서 시므에게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에게 맹세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근데 솔로몬에게 부탁하죠. 그를 내가 죽이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의 이제 지혜를 짜서 그의 잘못된 것을 공의를 행해야 된다. 본인은 좀 사실은 그러면서 공의를 행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 시므의 이런 행동 정말 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이때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때 차라리 자기에게 소신, 확신범이면 차라리 날 텐데 와갖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 시므 같은 사람이 우리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때도.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아주 뻔뻔스러운 자가 있어요. 욕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살려달라고 자기가 가장 먼저 그래서 영접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마음입니까? 이게 가증스러운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다윗의 경우 어땠습니까? 사울 같은 자가 있었잖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나라를 구했고 그 왕이었는데 망하면 그건 죽을 텐데 블레셋 군대한테 치면 자기가 나가서 구원해줬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되어 일했지만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 이런 시므같이 아주 비굴하고 아주 악독한 자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머리로는 내 한계로는 이해가 안 되는, 내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참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참 사랑을 베풀고 내가 정말 섬겼는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이 가족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돈 문제가 끼면은 아주 복잡해질 수 있어요. 가족 관계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려는 노력과 그런 것을 가볍게 보려는 그런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평화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는 기질의 차이가 있고 말 자체가 100%가 되지 않고 표현이 항상 몇 프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어떤 말이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으로 덮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항상 오해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이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항상 이런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우리는 평화하도록 화목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원래 안 되는 사람이 시므이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사람과 원수가 되어야 되는지, 이건 너무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자꾸 우리 예수님이 유다가 자기를 판 것에 대해서 자꾸 자책, 내가 그러면 3년간 내가 키웠는데 이게 뭐냐, 자꾸 자기를 자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양심에 화인받은 사람이 있어요. 몇 년을 도와줘도 정말 아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어떤 교육자인데 자기가 설교를 열심히 했고 아주 자기가 좀 잘한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성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를 너무 자책해. 내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왜 그렇게 됐는가? 내가 아니 그 주님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유다 같은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뭘 그렇게 설교를 잘했으며 또 그렇다고 해서 꼭 아무리 설교 잘해도 씨가 돌밭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갖고 너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너무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시므이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자꾸 자기를 하나지 마세요. 단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시므이를 볼 때 뭘 생각합니까? 이 땅에는 악당들이 있구나. 여기까지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시므이 같은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시므이 같은 그런 조잡한 인간이 되지 말자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주 자기 살기 위해서 비굴하게 말이죠. 자기가 했다가 또 와서 빌는 그 상대방의 약점을 다 이용하는 그런 시므이 같은 인간은 되지 말자. 더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옛사람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시므이와 별 차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똑같아요. 우리 시므이 같은 사람이 우리가 다. 다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는 원래 근본적으로 시므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6개월 전보다 지금 성숙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시므이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성숙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한없이 우리가 PBS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 생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시므이를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24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이제 무비보셋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무비보셋에 대해서 24절 먼저 많은 오해가 벌써 여기서 이걸 보면 풀릴 수 있어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예루살렘 와서 왕을 맞을 때, 아마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인 것 같아요.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으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그랬더니 대답하되 내가 가려고 했는데 종이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내가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그리고 종이 누굽니까? 시바죠. 그가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뭐라고 모함했습니까? 지난번 보니까 이제 자기의 그런 거기 우리 지난번에 시바가 나와서 그때 그 모함한 그런 모습이 나오죠. 거기 3절 16장 3절이죠.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자기 이제 나라를 다시 갚아준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지금까지 나는 왕 앞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28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왜 또 그 말을 하느냐. 자기가 그 원래 원수의,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원수죠. 사울 가문이니까, 거기 왕자니까 왕자의 아들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원래는 죽여야 되는 거지만 오히려 자기 자리에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왜 또 하느냐. 다윗이 얘기하면서 그러면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 이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니까 시바로 하여금 그 밭을 다 차지하게 하십시오. 나에게 절반 줄 필요 없습니다. 왜? 나는 왕의 그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사람이잖아요. 난 더 이상 줄 거 없다. 우리 개혁 성경에는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소서 할 때 그 저가 제가 차지하는 거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나왔죠. 그로 그 전부, 원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바가 땅을 다 차지하게 하라. 나는 왕이 있으니까 된다. 이제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무비보셋과의 오해를 풀었습니다. 사실은 이때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그때 예루살렘 25절에 예루살렘에서 딱 봤을 때 좀 바쁘기도 하고 할 일도 많고 그러니까 쓱 지나갈 수도 있어요. 속으로 그래 네가 이제 내가 그동안 너를 원수의 어떻게 보면 사울의 손자였고 물론 요나단의 아들이었으니까 사랑했지만은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래 네가 날 갖다가 내가 이렇게 공고할 때 이제 이 왕국을 나에게 돌린다고 그런 말을 네가 했지. 속으로 말이죠. 딱 생각하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이렇게 미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만약에 다윗이 그랬다면 평생 늘 식사할 때마다 네가 나를 갖다가 뒤에서 그랬지. 얼마든지 속으로 항상 그랬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다윗이 이때 참 훌륭한 거예요. 그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왕으로서 말이죠. 무비에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자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관계를 푸는 거죠.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이 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 그랬죠. 반드시 어떤 문제는 두 사람이 얘기한 거. 때때로 목사인 저에 대해서 누가 뭐 안 좋은 말 누가 했습니다 할 때 그 말을 제가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그 말 한 사람이 과연 있느냐, 두 사람의 증인이 있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무슨 얘기했을 때 증인이 있느냐, 그냥 그거 홀라닥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만 하면 그냥 쭉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안 들으면서요. 누가 무슨 얘기 비방하는 얘기했으면 그냥 그대로 그대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때는 그렇게 아주 순전한 믿음이 있는지 몰라.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듣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비방하는 말 같은 거는요, 반드시 두세 증인이 없으면 듣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다 상황을 알 수가 없어. 왜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했는지. 혹시 우리는 뭐 드라마 같은 거 여러분 잘 안 보시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안 보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지만은요,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하다못해 별것도 아닌데 오해가 만들려면 작가들이 이렇게 잘 만들잖아요. 오해 막 이게. 또 오해가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면. 세상 일이 그렇단 말이죠. 왜? 우리는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세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 정말 그 말을 했느냐. 또 이 뉘앙스에 따라 얼마나 말이 바뀝니까? 우리가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봐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살아온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물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그 의도가 있단 말이죠. 의도가. 이거 안 물어보고 자꾸 추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갖다 자기가 그냥 상상의 날개를 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다윗이 무비보셋의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걸 알았어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완전히 그 시바가 원래 이 종의 그런 기질을 갖고 있고, 그가 이렇게 좀 천하게 커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든지 그걸 노린 거예요. 거기 나왔잖아요. 24절에 이거 그의 발을 매심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했다. 떠난 날부터 그가 정말 왕국이 돌아오기를 원했다면 이렇겠습니까? 오히려 더 모양을 내야 자기가 왕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는요 다윗이 왔다 갑자기 변장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수염 같은 거 이렇게 다 깎고 잘 지내다 갑자기 막 어떻게 하루 사이에 막 이렇게 키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진정이에요. 또 옷도 말이죠. 옷도 빨아입다 갑자기 그날 안 빨아입어야 그건 뭐 냄새가 별로 안 날 거예요. 그러나 벌써 여기 보면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정말 이 슬퍼하면서 그게 진심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다윗이 처음에 경솔하게 그저 종 시바의 말만 듣고, 그때 상황이 워낙 힘들었어요. 그럴 때 왜 얼마든지 무비에서 올 수 있었는데 왜 안 왔을까? 오히려 근데 그 종이 오다니 인간적으로 참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만 듣고 시바에게 밭을 다 가져라, 경솔한 결정이었죠. 그러나 이 말을 듣고서는 자기의 판단이 잘못된 거 알고서 그럼 반을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마 시바의 공과 노력을 어느 정도 인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시바에게 그 다시 다 뺄 수는 없는 거고, 또 그리고 이 반만 있다고 해서 뭐 무비보셋이 사는데 지장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밭이 워낙 넓은 밭이기 때문에 뭐 절반만 가져도 사실 대단한 건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요 다윗은 이 문제를 지금 좀 더 지혜롭게 풀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시바를 불러야 되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 보통 때 같았으면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가 대지를 했을 건데, 지금 다윗의 경우는 이런 문제를 풀 여력이 없다면 심한 충격을 받았잖아요. 불과 그 짧은 시간에 아들이 배반했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결국은 배반했지만 그를 사랑했는데 그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민족도 자기를 배반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력이 없는데 이 정도로 그냥 끝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걸 놓고 말이죠. 다윗이 우리가 이거 PBS 하면서 이때 다윗은 말이지 이걸 좀 그때 시바를 불러서 양쪽 다 해서 공평하게 얘기하고 이때 확실하게 정리하고 왜 이런 걸 안 했을까? 또 다윗은 이때 왜 좀 이걸 더 잘 확실하게 그 선을 못 끄고 왜 반반 그냥 나누는 선으로 타협했을까?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다윗도 인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끝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제가 보기에 아주 강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렇게 못해요. 저는 이런 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 다윗에 대해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면 뭐
뭐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자꾸 다윗을 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신이 아닌 이상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번 모든 것을 100% 완전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정서를 갖고 있는데 아들이 죽은 상태라는 걸 좀 생각해 보세요. 반역을 당한 상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배반한 그런 상태에서 겨우 회복돼서 왔는데 그것도 땅을 나누는 문제까지 그렇게 그냥 이 정도 선 좀 어떻게 보면 대충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반 나눠라. 예. 이때 좀 더 정직하게 내가 그때 말을 실수를 했으니 용서해 뭐 이런 게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에게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배우자에게서 자꾸 배우자의 뭐 요걸 왜 이렇게 못했냐 자기의 100%를 놓고 이럴 수 있는데 배우자의 상황이 있다니까요. 회사 갔다 와서 좀 지쳐 있는데 자기는 집에서 있으면서 어떤 문제를 놓고 요거라고 딱 했는데 남편이 와서 어떻게 좀 하거나 또는 아니면 아내가 집안일로 너무 지쳤는데 남편이 자기 좀 편하게 있다 와갖고 왜 이러냐고 말이죠. 아내는 지금 그냥 하루 종일 무슨 일로 힘든데 자기 기준 갖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우리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힘써야 돼요. 좀 그 사람을 한번 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저도 이게 처음에 성경 볼 때 말이죠. 다윗 같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좀 섭섭했어요. 이런 문제를 보면서 내가 다윗이면 나 같으면 딱 부를 텐데 시바 와 라고서 다 와서 너희들 뭐야 그럼 너 땅 다 뺏고 어떻게 이래 줄 것 같은데 이대로 끝났다. 물론 그 이후에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 약한 성경에 뭐라 했을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남편들과 아내를 이렇게 할 때 지식에 따라 동거하고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 말 속에는 남자도 약한 거예요. 자꾸 여러분 우리 자매들 결혼하신 분들 중에 남편을 너무 들들 볶지 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직장 힘들고 왔는데 자기 원칙 가지고 그 양말은 여기다 벗어놔야 되고 말이죠. 요거는 통에다 왜 안 집어넣느냐. 좀 그러지 마세요. 너무 힘들고 회사에서 이렇게 하다가 좀 양말 대충 놓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뭐 아니면 어떤 문제를 놓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거 놓고 너무 그러지 말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애 키우기 힘들고 애 하나도 돌보기면 둘 돌보세요. 정신 하나도 없고 말이죠. 그냥 지치고 아주 파김치가 되는데 와갖고 뭐 집안에 이렇게 뭐 흩어져 있느냐, 뭐 어지럽느냐. 너무 그러지 마. 돈 쓴 거 가지고 지금 막 돈 복잡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 왜 요건 좀 더 깎을 수 있는 걸 왜 안 깎았느냐 그런 거. 뭐 이러지 않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주어진 그 상황에서 좀 더 좀 배려하면 좋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서로 교인들 간에 또 뭐 조장과 조원 간에 조장이 그러면 조장이라면 이렇게 해줘요. 조장 지금 야근해서 곧 지금 병원에 실려갈 단계인데 말이죠. 나한테 전화도 안 걸고 바뀌었으면 연락을 해야지요. 너무 조장 있잖아요. 못 살구지 마세요. 또 마찬가지 조언에 대해서도 조언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가 이런 것 하여튼 서로에 대해서 성경을 해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자기 기준만 너무 이렇게 붙잡지 마십시오. 이게 힘든 거예요. 너무로. 제가 볼 때 다윗이 이렇게 한 거 그렇게 썩 잘한 건 아니지만 이해가 돼요. 지금 뭐 아들 사실 죽었는데 뭐 그 아들은 또 어떻게 또 배반해. 하더니 자기도 굉장히 미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식이 나를 배반하다니. 그러나 그걸 따지기 전에 이미 죽어버렸으니 어떡합니까? 그런 힘든 사이에 좀 쫓겨났다가 좀 돌아와 있는 상황에 그런 다윗에게 너무 이렇게 참 힘들게 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물어봤다는 거 이거는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에요. 이건 원래 물어보는 거 이건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미성숙한 자들은 이제 품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정도 깨지게 되는 거고 교인 간에 서로 관계도 다 깨지고 품고 있을 때는 항상 품고 있으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품으면 좋을 것 같지만 품으면 깨지는 거고 이게 나오면 사는 거예요. 뭐 어떤 데 뭐 뇌에도 뭐 어떻게 다쳤을 때 피가 밖으로 나오면 뭐 살고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정확히 잘 모르지만 어떻게 안으로 피가 있으면 뭐 죽고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내가 이 사실을 이때 그냥 뭐 무비서가 상대가 되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러나 그자에게 뭐 자존심이 뭐고 자기가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오지 않았느냐? 보통 때 그 오라고 그럴 사람입니까? 다윗이. 근데 이래서 다 푸는 거예요. 이 물어볼 수 있는 영성. 이건 참
참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 동안에 계속 우리가 이거 노력해야 돼요. 부부간에 특별히 그래야 되고, 성도간에, 또 우리가 회사에서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같은 이렇게 좀 속에 뭐가 품고 있으면 이거 풀어야 돼요. 이거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실레 31절부터 39절까지 이제 바르실레에 대한 보답이 있죠. 길앗 사람 바르실레, 뭘 바르시겠느냐 이런 것 같아요. 바르실레 아주 잘 이렇게 좀 좋은 사람이잖아. 하여튼 바르실레, 그가 왕이 어려울 때 공개했던 사람이죠. 32절을 보면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고 그랬어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망하며 아주 곤고할 때 그를 지속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사실 먹고 살 그때 쫓겨서 어떻게 안 될 때, 제대로 식량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될 때 그걸 공개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공헌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그는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이 바르실레는요. 그래서 그러나 이때 왕은 이 일을 잊지 않고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고자 했어요. 그래서 같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지만 그가 거절해. 자기는 나이가 너무 많이 됐다.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어? 왕께 오히려 내가 짐이 누를 끼치겠다. 35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리고 나는 그저 왕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 거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이 들어서 이제 부모 곁에서 고향에 가서 죽겠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대신 김함, 그래서 우리 누군가 김함은 우리가 이 흐름상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열왕기상 2장 7절을 보면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솔로몬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으면서 이제 마지막 그 얘기하는 것 중에 이 바실레의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르실레가 왕에게 복을 빌고 돌아갔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보면 다윗이 여러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회복되면서 시므이 같은 사람을 만나요. 저주했다가 또 야비하게 와서 또 잘못했다고 그러는 사람도 보고, 시바 같은 사람 가면 잘 되어 있지만 야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바르실레는 정말 진정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이 진짜 잘 되기를 원해서 공개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여러 명이 지금 인물들이 나오는 걸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다윗과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그중에 우리는 때로는 시므이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아요. 또 시바 같은 사람, 잘 대하지만 야망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을 갖고 잘 대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또 만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공고해야지만 가면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곤고하지만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은 공고해요. 가만히 보면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에서, 아니면 성도 간의 관계에서, 회사에서의 또 관계, 여기서 사실 더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참 힘들고 상처받지만 그러나 여기 바르실레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만나면 감사할 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람 만났을 때 내가 힘이 된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이런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보답하려는. 그리고 우리는 이 바르실레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기왕이면 우리도 이 나그네 길 가는데 조건 없이 사람을 잘 대해주면 안 될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이 바르실레가 되면 안 되겠는가, 그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주위 사람하고 이해관계 너무 따지지 아니하고 정말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만난 게 참 좋겠구나, 그 사람이 나그네 길에서 나 같은 사람 만난 건 참 유익하겠구나, 정말 내가 어떤 대가나 머리 계산하지 않고 체면 따지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그 사람을 잘해줄 수는 없는가. 우리가 이런 사람이 좀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절부터 마지막 우리 20장 2절까지죠. 결국 이 다윗이 아까 썼던 그런 전략, 유다 장로들에게 왜 너희가 이스라엘이 날 모시려고 할 때 너희는 내 형제 내 고륙인데 왜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에 되리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부추겼던 그 결과로 인하여 이들이 이제 길갈로 건너왔을 때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죠. 그럴 때 온 이스라엘이 사람이 왕께 나와 41절에 결국 이들이 왕을 도둑한 것처럼 유다 사람들만이 앞장서서 같이 의논해서
해야 되대. 반란은 오히려 다 같이 해놓고, 배반은 다 같이 해놓고, 모실 때는 유다 사람들이 먼저 가서 앞장을 서서 왕을 인도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왕이 대답하기도 전에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이다. 뭐 우리가 그렇다고 뭘 좀이라도 먹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 건 함께 모셔와야 되는데, 너 유다 사람들끼리 아주 자기들끼리 짜고 말이죠, 지역적인 정서를 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에게 그렇다면 우리는 열목을 가졌다, 우리 10지파가 아니냐, 10지파가 아니냐 이거죠. 우리는 그럼 그만큼 더 왕하고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의 왕인데. 근데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더 강경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마침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좀 높은 불량배 같아, 이 사람은. 불량배 중에 그가 나팔을 불면서 약간 지도자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기 돌아가라,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간다, 그러고서 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만 다윗을 따르게 되었다, 2절에.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다윗의 실수가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왜 너희들 나중되려 하느냐고 유다 사람을 부추겼어요. 내 형제 내 고륙이 아니냐. 다윗의 분명한 실수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나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실수가 뭐냐면, 유다 사람들이 너무 불필요한 자존심, 바로 왕은 우리, 이런 지방색, 이걸 너무 내세운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결국 남북이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 사람들은 더 큰 걸 못 보죠. 이 나라가 이게 평안해야 되는데 자기들 유다에 우리가 뭐 먹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들의 그걸 얘기하는, 결국은 남북이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을 보는 거죠. 인간의 모습, 쉽게 나눠지는 거. 이 나누는 것은 참 쉬워요. 우리가 종이 같은 거 보면 찢는 건 쉽잖아요. 쭉쭉쭉 찢지만 그거 다시 원래대로 붙여 놓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찢는 건 쉬운 일이에요. 붙이는 게 어렵죠. 사람들과 관계 탁 틀어지는 건, 그거는요 한 5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한번 마음만 먹어보세요. 내가 저 사람 관계 좀 어떻게 끊어보겠다. 5분 안에 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과 회복하는 거는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나뉘려는 이 속성, 이게 아담 하와가 타락하면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나눔, 끼리끼리 정신, 이거 참 나쁜 거거든요. 이 하나 되려는 정신이 유다 사람들에게 없어요. 자기들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공동체도 보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모르겠지만 분명히 때가 되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초창기 멤버와 중간 멤버들. 분명히 중간에 들어온 사람과 알게 모르는 거 알려. 네가 뭐 나중 들어와서 뭐 그러냐, 뭐 이런 분위기. 진짜 조심해야 돼. 아니면 지역끼리 친한 사람, 지역끼리 이상하게 이렇게 지역끼리 교회 보면요, 약간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어느 도 이렇게 좀 약간 자기들끼리 은근히 뭉쳐요. 저는 신학대학원에서도 봤어요. 신학대학원에서 보면 꼭 보면 어느 도 사람들끼리는 그 도 사람끼리 쓱 뭉치고요, 또 어느 도 사람은 어느 도 사람끼리 쓱 뭉쳐요. 그리스도인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신학을 해도 되나? 그럼 목회자가 되면 됩니까? 목회자가 할 일이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는 건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이 나뉘는 거 쉽다. 금방 나뉘잖아요. 이거요. 나팔 한번 불고 나가자니까 다 나눠버리잖아요. 아주 쉬워. 이거는요, 나뉘는 거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삐치기 얼마나 쉬운데요. 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기 어렵지, 그냥 오해해버리고 삐쳐보세요. 금방 삐치기 쉽죠. 나뉘는 건 쉬운 거예요. 하나 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이 나뉘려는 마음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잘 늘 살펴봐야 돼요. 지금 최근에 내가 대화를 좀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대화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지금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보다 2배 더 시간을 내야 됩니다. 늘 밥 먹는 사람과 밥 먹으면 안 돼요. 밥 안 먹는 사람과 밥을 먹을 수 있어야죠. 나의 좀 껄끄러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 되게 한 것을 나누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 조심할 건 뭐냐면 내 대인 관계, 우리 이제 교회 내에서 대인 관계라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 누구랑 좀 친하고 저 사람 누구랑 이렇게 하는가. 요걸 갖다가 다 지금 교회적으로 알렸다고 했을 때, 남들이 그걸 어떻게 보겠는가? 정말 하나 되려고 저렇게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원래 기질상 나는 좀 얘기되는 사람과 주로 대화합니까? 물론 우리는 아무도 얘기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정신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제가 볼 때 이게 나쁜 거예요. 끼리끼리 친한 건 나빠요. 친한 건 좋아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말고 친한 건 좋은 거예요. 우리 누구나 친한 건 좋은데 끼리끼리 친한 건 나쁘단 말이에요. 늘 보면 그 사람과 그 사람 항상 붙어 있어. 나빠요, 그거는요. 그럼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 되려는 정신을 버린 거예요. 자기 이제 편안하게 살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나의 형제요, 자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꾸 이렇게 우리끼리 해서 나누지 않도록 끼리끼리 친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유난히 요 몇 사람하고 친하고 저 사람과는 안 친하고, 요거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건 뭐 저부터도 누구라도 이것은 자유로운 사람 없어요. 나그네길에서는 우리는 이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나누려는 정신을 우리는 이것이 항상 충만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누르지 않으면 우리는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네가 그러냐? 나도 그러지 뭐. 얼마든지 우리는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하나 될 것을 소망하며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평소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리더 되기 전에 이 끼리끼리 모이는 요 기질을 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리더가 되면 그 리더를 중심으로 그룹이 형성돼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뭐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누구와 하나 되지 못하는가? 자존심보다는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합니다. 내 자존심으로 나도 뭐 그만둬, 난 저 사람과 얘기하면 되지도 않아. 내 기질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해요. 하나 되라, 힘써 지켜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분께서는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 될 것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우리는 부족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노력은 하지만 우리는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 우리는 더 싸울 뻔했는데 그것도 이만큼 된 것도 그나마 은혜.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쉽게 싸우는 유다와 이스라엘, 이 남북 관계 이런 걸 우리 생각해 볼 때, 나는 정말 누구와 내가 지금 하나 되고 있지 못한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을지.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고 내 기질과 그 사람의 기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 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이번 주라도 이번 달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식사를 하든지 함께 대화를 하든지 해서 자기의 속의 것을 털어놓는, 우리 다윗이 무보셋에게 왜 같이 안 갔느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의 솔직한 것 얘기하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도저히 잘 어렵다면 뭐 저를 불러도 좋습니다. 누구를 불러도 좀 중간에 껴서 좀 뭐 풀 수 있는 거 있으면 풀고, 어쨌든 본인이 이걸 노력해. 어쨌든 간에 현재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끼리끼리의 정신, 늘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이 끼리끼리 정신을 여러분 부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끼리끼리가 돼. 우리는 다 우리끼리 다 하나 돼야지. 우리 안에서도 또 누구끼리. 우리가 그런 면에서 조심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 쉽게 나눠지는 이 남북의 이 유대와 이스라엘, 남유대, 북이스라엘의 쉽게 나눠짐.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며 바라요. 우리가 나그네 길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들은 모든 자와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러한 말씀, 어쩌면 이것이 이웃사랑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 되는 건데, 가족 중에라도 또는 교회 내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이 하나 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유지할 것을 더욱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 말씀에 자기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과 결단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